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연말이 되면 각종 시상식을 많이 합니다. 요즘 그 방송가를 보면은 각 방송사마다 여러분 그 뭐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시상식을 하잖아요. 연말 시상식, 뭐 연예대상 또는 무슨 이렇게 하면서 시상식을 할 때에 수상 소감을 얘기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에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함께 해주신 동료분들, 또 선후배분들, 또 늘 나를 위해서 응원해 주신 부모님,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제도 이렇게 방송국을 보니까 연예대상인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연말 시상식을 하는데 이 상을 받은 사람들이 다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상 소감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대부분 말이 이제 감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감사하다. 누구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한 그 크리스찬 아주 그 믿음이 신실하신 한 분이 나와서 수상 소감을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소감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대중들 앞에서 나와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대단한 용기다 생각하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 해 이제 오늘 끝나면 딱 한 주 남았어요. 2021년도 한 주 남았는데 한 해를 돌아볼 때 나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또 형제 자매들 또 동료들 그리고 교회 오면은 교회 와서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도움이 있었고 또 기도가 있었고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감사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인도자 하나님, 예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상을 받은 사람이 그 수상 소감에 감사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탄이 다가오는데 며칠 남았어요? 한 5일 남았지요. 한 5일 남았는데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면 누가 가장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어린아이들이 그래도 가장 기뻐하죠. 그렇습니다. 순수하니까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들 3살, 4살, 5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요. 이 성탄절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산타크로스가 와가지고 선물을 주기 때문에 기쁘다, 즐겁다, 기다린다라고 하고요. 좀 더 이제 머리가 큰 애들은 초등학생들 이네들은 이제 부모님이 혹은 또는 친척이 또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을 주니까 그것이 기뻐서 즐거워서 성탄절을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리잖아요. 오늘 2021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벌써 성탄절이 다가왔어? 벌써 1년이 다 끝나가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왔나 보다, 그냥 무덤덤하게 아무런 느낌도 없이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분들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작년과 올해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을 맞으면서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다 보니까 사실 성탄절에 대한 어떤 그런 설렘도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탄생하신 이 성탄절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날이 기쁜 날인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중요한 급한 뉴스는 긴급 속보, 딱 자막이 뜨잖아요. 속보 그래가지고 이렇게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긴급 속보를 딱 내렸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로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게 긴급 속보예요. 긴급 속보. 하늘에서 내려온 긴급 속보. 빅뉴스. 빅뉴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어요. 세상에는요, 기쁨의 좋은 소식도 있지만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소식은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러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즉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1절을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가 뭐예요? 여러분 족보잖아요.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런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지 않고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요. 누구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이 3000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여러분 창세기 22장 18절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씨라고 하는 것은 후손을 말합니다. 후손.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여러분 이 1000년 전에 다윗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역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너의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씨라는 말은 후손을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후손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씨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말하냐면 단순히 자기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오실 후손으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후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대통령 선거철이 다가오죠. 내년 몇 월이죠? 3월인가요? 예, 3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뭐 지금 막 대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후보자들 보세요. 지금 이제 여러 명 후보자에서 지금 몇 명 후보자로 딱 이제 줄어들었죠. 이렇게 함축되었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막 나타나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인데 여러분은 그 뭐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이렇게 정치의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후보로 나올 때 뭘 내세우냐면 공약을 내세웁니다. 공약이 뭐예요? 나를 뽑아주시면 나에게 표를 주시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 나라를 또는 이 시를 이 도를 이끌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약속이잖아요. 공약, 약속, 서약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공약을 세워서 약속을 해서 막상 거기에 딱 뽑히고 나면 그 공약이 그 약속이 여러분 얼마만큼 지켜집니까? 얼마만큼 약속대로 시행을 합니까?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그렇게 공약대로 약속대로 여러분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약속에 났지만 막상 뽑히고 나면은 나중에는요 여러분 공약, 헛된 약속, 빈 약속 그런 약속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자기가 뭐 하고자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뭐 반대가 있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약속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변치 않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사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 전에 창세기에 보면은요, 창세기 3장 15절을 그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그 여자의 후손에게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즉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 인생을 구원할 메시아가 날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이 여러분 결국은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한 약속이라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하신 약속까지라도 정확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이 말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다가오매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두 번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결코 수없이 반복해서 지겹도록 들었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족보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얘기할 때 어떻게 나왔냐면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족보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유대인의 족보는 항상 남성 중심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있죠. 뭐 똑같이 부모인데 남성 아버지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남성 중심으로 족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고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아버지 이름 요셉이 뭐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사람의 그 탄생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아주 일본 기본적인 그런 방식으로 오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오셨느냐?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동거하기 전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먼저 약혼을 하고, 우리가 약혼도 하잖아요. 약혼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결혼식을 치릅니다. 약혼은 동거만 하지 않을 뿐이지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신랑 신부가 서로 순결을 지키면서 이제 결혼 준비를 하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처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앞두고 기대와 설레임으로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경험하셨겠습니다만은 결혼을 앞에 둔 그 남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설레이고 얼마나 기대감이 넘쳐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살까? 또 집안을 어떻게 꾸밀까? 뭐 등등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셀 수 없는 그런 기대함과 설렘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게 뭐냐면 바로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임신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 동거한 적도 없고 그런 아무런 어떤 그런 것도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됐다.
마리아 당사자도 이거 충격이지만 남편이었던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요. 내가 지금 약혼을 했지만 서로 동거한 적도 없는데 자기 배우자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고 하니 본인도 충격이지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아마 요셉이 감정적인 사람이었다면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요셉을 소개하면서 의로운 사람이라,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믿음과 사랑과 긍휼함의 마음으로 마리아를 대합니다. 요즘 같아서는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파혼감 아니겠습니까? 파혼감이죠. 만일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면 당시 율법에 의하면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도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사랑했던 요셉은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조용하게 파혼하고자 했어요. 알려지면 큰일 나니까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그냥 파혼하고 끝내고자 했어요.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이때 하나님이 요셉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소식은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가졌던 모든 고민, 걱정, 의문점이 해결되는 그런 기쁨의 소식이죠. 특히 요셉에게는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임신하게 됐을까? 이런 그 궁금증에 해답을 주는 아주 어떻게 보면 기쁨의 소식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큰 인생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분 죄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은 죄 가운데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뿐만 그렇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군이었던 다윗이 죄 중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성경은 죄 중에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이 죄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남녀,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그 후손들에게 전가된다. 이걸 죄의 전가라 그래요. 죄가 전가돼서 그 후손들은 다 죄를 가지고 다 태어나고 있어요.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원래부터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남녀 관계를 통해서 잉태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지요. 예수님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인성만 지니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신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고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될 수 없는 이 사건이 성령으로는 가능한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남녀간의 이성적인 그런 어떤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리아 가운데 덧입혀지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신비로운 놀라운 역사가 마리아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혈육을 통해서 태어나신 누구라도 죄가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신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은 다리 역할을 하실 수 있다.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죄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천사가 예고한 대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우리가 늘 부르는 그 예수 이름 속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여러분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죄를 없이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여러분 많고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인간의 심각하고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힘들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뭐 경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어렵다고 그러고 또 청년 실업이라든지 뭐 세대 간의 갈등, 또 우리나라 남북 간의 갈등, 또 여야의 그런 갈등, 뭐 국가 간의 갈등, 또 요즘은 코로나로 인한 그런 경제적인 그 세계적인 그런 고통, 이런 뭐 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의 뿌리가 뭐냐면 죄다, 죄 문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다 이 말은 마땅히 우리 인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연합하여 살아야 마땅한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창조되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분리되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떨어져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가 인생의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죄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 이스라엘, 유대 베들레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억압받게 하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치적인 그런 어려움들, 뭐 이런 저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분노와 나태함과 탐욕의 죄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었어요.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말씀을 딱 한마디로 딱 종합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이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죄사함의 기쁨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왕이 올랐기 때문에 화려한 궁궐에서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나는 복이 있다, 기쁘다라고 고백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떻게 우연찮게 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는 BC 730년경으로 당시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였는데 이 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의 침략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유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징조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결국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기초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임마누엘이다라고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요. 임마누엘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사건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해준다. 그것도 뭐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아주 화려한 사람, 명성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해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그런다면 얼마나 막 든든하겠어요? 빽이 있으면 막 든든하겠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만으로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뭐냐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는 자, 힘들어하는 자, 고통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손 내밀어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그들을 찾아가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는 건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또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주변에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해줬고 나를 도와줬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2021년도 올 한 해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무사 안전하게 건강하게 예배드리게 됨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고 했을 때 그 함께 해주심은 우리가 뭐 의롭고 잘나고 똑똑하고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고 했을 때 의롭고 착하고 그런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럴 자격이 됩니까? 그런 의로움이 있습니까? 깨끗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예요? 곧 예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하신다는 말은 그냥 집을 짓고 천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같이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뭐 화려한 왕국이나 궁궐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초라한 말구유 마국간에 냄새나고 더러운 그 마국간에 오셨잖아요. 화려한 어떤 호텔에 오신 게 아니에요. 말구유 마국간에 낮고 천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오심의 목적이,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삶이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도 막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섬김받고, 여러분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여러분 그런 뭐 세상의 권세자들, 막 힘 있는 사람들, 빽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 창기와 세리들, 이런 병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어느 누구도 세상이 알아봐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함께 하셨어요. 동행해 주셨어요. 제자들 12제자들과 동고동락했는데 제자들 중에 무슨 뭐 잘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형편없는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가르치시고 여러분 지도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은 정말 그 죄인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눈먼 자들, 소경들, 안진뱅이들, 중풍병자들, 혈루병 걸린 사람들, 뭐 셀 수 없는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가족들조차도 외면했던 사람들, 외롭고 고독했던 그런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이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여러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임마누엘로 시작해가지고 임마누엘로 끝나요. 자, 지금 임마누엘 얘기하고 있잖아요. 1장에서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뭘로 끝난지 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이에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 임마누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번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은 과거형만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을 살아가면서 작년과 올해 너무나 힘든 사람들을 세상을 보내고 있어요. 누구로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저기서 신음소리, 탄성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소망으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